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꾼, 지난주에는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배운다고요? 아볼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국에서 열방학교 설립자였던 최하진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이 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란 책자를 보면 카이스트 화학 공학 박사이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또 영국 교수로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인류대학에 연구 교수로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 기쁨으로 사양하면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국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온 유학 학생들은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 이런 선교 사역을 참 크게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분이 29살 때 1989년 카이스트에서 화학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 골프와 또 명품 오디오 기기 또 참 세상 사람 즐기는 고스톱 이런 일에 빠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어릴 때부터 부모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참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골프만 치고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늘 모태신앙을 했던 그에게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다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죽은 후에 참 내가 이 땅에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이제 참 마칠 때쯤에는 그가 무언가 값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참 그에게 교수의 자격을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양하고 선교사로 헌신된 최하진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석학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누구도 그렇게 꿈에 이런 참 대학교에서 또한 미국의 이런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식인이라면은 그들 마음속에 이런 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 오히려 참 초청을 거절하고 선교사로 가면서 생애를 보내왔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공학 박사를 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한 아볼로, 그도 역시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또한 그가 참 그런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곁에서 함께 도우면서 큰 사역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도 정말 마지막 이때에 더욱더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기에 보니까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디서 더 잘 알 수 있냐면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는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아프리카 북단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집트,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좀 뭔가 제대로 된 계획 도시를 좀 만들어 보자. 분당 다음으로 판교를 좀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하고 판교 쪽을 이제 새로운 계획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알렉산드리아에 뭔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상업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가 50만에서 60만 권 정도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애굽 사람,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 사람 네 민족이 같이 모여서 살게 되면서 그 당시 자유인과 노예를 합한 인구가 6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60만 명. 예. 알렉산드리아는 주 641년쯤에는 4,000개 왕궁과 4,000개 목욕탕, 400개의 극장이 있었다고 했고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문화의 영향도 있었지만 유대주의적 문화도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헬라니즘과 유다이즘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동일하게 중요한 유산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70인경이라는 구약 성경입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자라는 성장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말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유대교 역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곳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아볼로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학문이 많았다. 이런 배경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하진 선교사처럼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러한 석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가 일찍 무엇을 배웠어요?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웠다는 말은 제대로 깊이 있게 배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참 아볼로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동력자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주의 도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뭐에서도 늙어서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일찍 배운 것은 참 평생 잊지 아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 이 시간에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또 중고등부들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바로 아볼로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을 참 도울 수 있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영으로 뜨거워졌다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뜨거워진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가르치는 일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정말 사람만 모이면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선한 열정이 있고 또한 악한 열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도 똑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의 열정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의 열정이 얼마나 잘못되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열심 당원들인데, 이들은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임철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슬람교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이 교회들을 밤에 몰래 불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교회를 쫓아내려고 그런 안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선한 열정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참 우리에게, 여기 아볼로에게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정이 아닐까? 열정. 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차거나 덥지 않냐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뭐하리라? 토하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열정이 아닌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해서 도움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는, 뭘 하나 해도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열정, 억지가 아니고 직분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던, 가르치던, 영혼을 돕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열정. 아볼로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의 열정. 그런데 아볼로에게 문제점이 뭐였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열정은 있었지만은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바리새인이나 또한 사두개인이나 또한 제사장처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침례 요한까지만 알 뿐이라고 했어요. 그 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에베소 교회 식구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구성되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오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볼로는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는 했지만은 침례 요한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깨닫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설교를 들었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볼로가 쉽게 말하면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부는 그분을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26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유명한 학자요 운명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부가 보았을 때 그들은 학자도 아니요 운명가도 아니요 성경을 통독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했던 아볼로에게 옳다 그르다 그런 말을 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광야로 내보내게 되었고 그 광야에 가보니 그곳에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 당시 내무 장관이었던 이 장관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누군지 성경을 읽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여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내시에게 예수를 뭐라 하냐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읽는 것을 깨달으뇨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내부 장관이었던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 집사는 그에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35절에 보니까 8장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내무 장관인 내시는 거기서 이 성경에 정말 풀이해 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에 곁에 물이 있음을 보고 내가 침례받는데 하자가 있느냐? 그래서 그곳에 물에 내려가서 같이 침례받고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뇨. 누군가 말씀을 풀어주게 되었을 때 누군가 성경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그는 바른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아볼로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도 조용히 겸손하게 자기 가정에 초청해서 주의 도를 설명해 주게 되었을 때 아볼로는 비로소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사실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볼로의 또한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겸손한 부부였지만은 아볼로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대학자
아볼로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기 서민의 직업을 가진 천막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서 그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공부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배우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통달한 학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전공한 석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낮은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분은 그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그 순간 성령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는 더욱더 놀라운 변화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활약하고 있던 미국 LA 다저스의 그 당시 강타자였던 세필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 전만 하더라도 불행한 야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렇게 강타자였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 없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결혼을 2번이나 실패하게 되었고 또 한 여인은 아기를 안고 운동장에 찾아와 세필드를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가졌던 그 실력과 그리고 그의 인격을 겸비한 모범적인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화려한 플레이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3년 전만 해도 이르지 않은데 그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세필드는 2년 전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가스펠 가수인 아내 디론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알고 그리고 아내의 귀함을 안 후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내인 디레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녀를 만난 후 비로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아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편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세필드라고 하는 그런 야구 선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여기 아볼로에게 정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구약 성경의 학자인 아볼로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쓰임받게 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째는 아볼로는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말씀했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안 후에, 그가 거듭난 후에, 그가 생명을 얻은 후에 그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전도자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었다고요? 많은 무엇을 주었다 그랬어요? 유익을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가정이 변화가 되었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는 구약의 성경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해진 메시지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사람에게 변화를 주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가 전해진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어 성도들을 양육하며 훈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성경을 아는 지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연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인가? 이름만 명단만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를 했으니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심은 것뿐이 없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 증거한 것뿐이 없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 일에 물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지금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28절에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는 뭐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는 뭐라?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정말 구세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목사님, 내가 10년 신앙생활했는데, 저는 20년 교회 다녔는데, 30년 교회 다녔는데, 예, 좋습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닌 거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볼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었는가? 예수는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유익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아볼로는 복음 전도자로서 유대인들을 승리했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일러라. 유대인들과 말을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고 말씀했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다고 했는데 이 학문이 많다라는 것은 유식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한 말 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볼로는 풍부한 학식과 함께 천분적인 언변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영어 RSV 성경에는 여기에 그 유식하다는 말을, 다시 말해서 학문이 많다는 말을 달변인이다, 말을 잘하는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었는데 유력하게 아볼로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졌는데, 여기에 아볼로는 그의 언변으로, 그 말의 달인으로서 그들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갖고 있는 달인, 또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 그에게 열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시시각각 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유대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했던,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볼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신의 어떤 달변가, 다시 말해서 그는 말 잘하는 달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었을 때 그는 말 잘하는 달인으로서 영적인 성숙된 달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던지 1537년 마틴 루터가 그 히브리서를 쓰니가 아볼로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왜냐하면 정확한 기자가 누군지 정말 학자들은 이제 많은 생각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한 다른 학자들은 아볼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 기자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사에서 아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일꾼으로서 함께 섬기는 자로서 동력자로서 크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볼로처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하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 교수로 초청받게 되었을 때, 물론 한국에서도 참 그는 이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었지만은, 또한 그의 아내는 그 이상으로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이제 연구 교수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이 교수라는 것은 처음에 연구 교수, 그 다음에 조교수, 그 다음에 정식 교수가 되는데 연구 교수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누구든지 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여기에 교수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말 못하는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결국 내가 죽을 건데.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들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분은 알게 됐을 때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세상에 유명한 인사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을 건데 과연 이 일이 값진 일일까? 이 일이 정말 내 생에 값진 일일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초청해 준 그 교수에게 찾아가서 존중하게 사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겠어요? 자기 아내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탠퍼드 대학에 그 교수로 초청받았다 이 얘기하면은 아내가 얼씨나 하고 좋을까 봐 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도 못 돼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쇼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학교 공부가 끝나면 집에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매번 남자로서 제대로 본국 갖다 주지 못하고 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선교사로 간다니까 아내에게 할 말이 없죠. 계속 청소해. 어느 날 진공청소기로 열심히 청소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당신에서 이게 청소해지는데 왜 화를 내? 그때 아내가 누가 집안에서 청소해야 하라고 그랬냐고. 이건 내가 해도 되는데 누가 청소하라냐 하면서 그냥 진공청소기를 두고 그냥 창문으로 그냥 내던져 버리더래요. 그냥. 아내가 그렇게 악마처럼 보인 건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교수로 초청을 받는데 이거를 사양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알 건 이제 다 알려졌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오겠어. 이 아내를 이해시켜야 중국이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며칠 지나서 이 부부들이 그 당시 부부들이 토요일마다 목사님에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지금은 그분이 최영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금은 휴스턴에서 가정교회를 하신 분입니다. 휴스턴에서 가정교회 배우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서 그곳에 몰려들어가지고 배우러 오거든요. 우리 성서침례교회 어떤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씩 꼭 휴스턴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이 두 부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된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최영기 목사님은 원래 공대 출신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반도체 회사인 실리콘밸리에 10년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세계적인 저널이라는 것은 논문지인데 세계적인 논문지에서도 유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논문지에 올리면 이 교수가 되는데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카이스트에서 이분을 교수로 와달라고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는 그 초청장을 받은 후에 왠지 마음에 그 일보다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이미 세계에 알려진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계에 알려졌을 때 하나님에서 더욱더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는 카이스트의 그 초청장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역시 아내가 알까봐 아내 모르게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그 신학교가 어느 신학교냐면 골든 게이트 신학대학원이에요. 미국에는 그 침례 대학이 6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든 게이트 신학대학원을 다닌 거예요. 달라스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인데요. 이 대학 큰 대학에 공부를 몰래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그분도 역시 청소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다. 죄진 것 같이는 막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집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유리창 깨지고 난장판이. 그래서 혹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 해가지고 문을 열고 그냥 기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놈을 찾기 위해서 기어서 들어갔는데 딱 앞에 누가 서 있는데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양쪽에 그냥 두 망치를 두고 그냥 딱 서고 있다. 내 아내가 왜 이러는가? 그러면서 당신 말이야, 한국에서 오라고 초청장인데 당신이 거절했다면서? 내가 당신 믿고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여기까지 와서 살았는데 말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고생하고 일을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나에게 한마디도 얘기 없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막 망치로 그냥 다 부시는 거예요.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하나님께 모함은 있고 부르심은 있고 그곳에 마음은 있어요. 이분이 뭐 교수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기름이 이미 다 열렸어요. 그는 석학이었어요. 세계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과연 어떤 길이 내 생에 값지고 소중한 길인가? 단지 그것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결국 최영기 목사님의 얘기는 결국 아내를 이해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내도 지금 나와 함께 휴스턴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 그리고 참 그때 당신이 결정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하진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나는 남편에게 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나는 해봤자 진공청소기 하나 던진 것뿐인데, 그리고 악 쓴 거 한 번뿐인데, 이분 사모님은 뭐 악을 쓰면서 그냥 이제 당신하고 이혼한다고 하면서 그냥 집안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결국 최하진 선교사님과 중국에 가게 된 것은, 그래도 그분이 말씀을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나처럼 되지는 않겠다. 요나처럼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가 선교사 3호가 되기 전까지 서울 압구정동 유명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명품 아니면 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 12제자를 돕고 있고 30여 명의 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1000명의 이제 기숙사에 온 애들에게 밥을 해주는 밥순이가 되었고, 그리고 최하진 선교사님은 뭐 총장이고 뭐고 이런 거는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오로지 정말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아이들을 반겨주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그런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3년만 사역하고 오겠다고 했던 분이 지금 20년째 하고 있고, 지금은 떠날 마음이 없고, 그리고 내 아내도 그 일을 밥순이 일을 하면서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얼굴에 뭔가 검은 점들이 있어서 좀 얼굴이 좀 못생긴 모습이어서 불쌍해서 여보 화장품 좀 사다 써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 얼굴에 무슨 끼 검버섯인지 뭔지 하여튼 기미가 낀 거 여보 나 좀 봐줘요. 요 기미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 믿었어요. 요 기미 때문에 그분이 세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요 기미 때문에 정말 그가 지금 주님 사랑하고 변화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는데 시간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얼굴에 기미기가 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별보다 더 빛나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운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편하고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하진 선교사도 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볼로 같은 사람도 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같은 사람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를 돕고 사역자를 음으로 양으로 도우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